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온산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죄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적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온산 기도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증거를 대언하게 하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언한 말씀이 아버지 피 뿌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지난 시간에는 성전을 청량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청량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의 성전을 주님께서 7영을 통해서 그리고 그 뭐라 했습니까? 갈대 같은 청량하는 갈대로 다 청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교회를 성전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면 되지 아니하겠다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3절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증인 11장 3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나오는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자들이죠. 보니까 이들 언제쯤 나타나겠습니까? 7년 환란 들어가서 곡과 마고의 전쟁 그 점에 적 그리스도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나타나면서 제3성전과 함께 7년 평화조약을 맺고 유대인들을 본격적으로 회유하기 시작하는 그 정도 시점에 두 증인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나와서 하는 일은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고 원사단 마귀라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떻게 두 증인이 역사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11장에 가서 갑자기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신 것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 행해 나가십니다. 계시록 10장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학의 사도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계속 그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증인을 보내신 것도 그냥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영계의 질서에 따라서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시리라 한 것도 어떻게 그러니까 영계의 법칙이 바로 구약의 율법에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두 증인이 오겠다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처음 들어본 이야기시죠.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에 가보게 되면 신명기 19장 15절에 가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죄나 악을 심판할 때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항상 세워서 확정을 한 다음에 판결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하여는 모든 악이나 죄에 대하여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 말이 아니고 두 사람의 증인이나 세 사람의 증인의 확정을 통해서 그 사건을 판결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사건 재판할 때도 증인의 중요성이 얼마나 큽니까? 다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법들이 있습니까? 모든 그 법들의 기본은 바로 십계명이죠. 이스라엘 율법이죠. 여기서 다 파생되어 나오는 법들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처럼 법잡은 자들이 그리고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항거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항거하는 그런 법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시간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워서 악을 판결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너가 도대체 누군데 네가 하는 말을 전가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힐물힐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증거할 것이요 아버지가 증거할 것이다 하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정확하게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 편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두 사람이 똑같이 증거하면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명기 1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한 자가 되고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증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얼핏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증거한다는 말이 안 되죠. 보니까 기쁜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죠. 보니까 여기서 인자로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이신 예수님이 바로 증거하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천지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로 와서 내가 하는 그 말을 바로 증거한다고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신명기 19장 15절 이 말씀 율법의 말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 두 증인이 온 것도 바로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연계의 법칙에 따라서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죄나 악에 대해서 두 증인의 입을 통하여 확증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즉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악이 얼마나 관양가를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뭔가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보내가지고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행해나가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연계의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다 행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때 이야기하죠. 보니까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죠. 보니까 사랑의 채찍이자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같은 증인을 보내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신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가장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오셨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말라기 선지자 한 이 말씀이 점점 실현될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굵은 벼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르니 두 증인이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굵은 벼옷은 무슨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굵은 벼옷은 아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 아주 세밀한 그런 우리가 죄를 해결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주 세밀한 세마포를 입고 가는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굵은 벼옷을 입고 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굵은 벼옷을 입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나라와 그 도시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회개했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까?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의 왕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짐승까지도 그냥 성경이 참 얼마나 그냥 한지 짐승까지도 벼옷을 입고 회개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요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3장 우리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저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앉으니라. 왕이 마음이 겸비한 사람이죠. 겸비한 사람, 보잘것없는 것 같은 선지자 한 명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 왕의 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제에 앉았단 말은 그대로 바로 회개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요나 선지자를 회개하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전체는 회개한 결과 회개한 결과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려 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시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41절에 40절부터 보게 되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41절입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니네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그 회개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도 외치고 세례요한도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죠. 회개하지 아니하죠. 쉽게 말해서 너네들이 니네 성 사람들보다 이방인 있던 니네 성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바로 그 말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두 정인이 나와서 유대 땅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회개하라고 외치시겠죠. 지금도 많은 종들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고 외칠 때 이때 이 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전 세계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을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에서도 하나님께서 5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 촛대를 여기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침상에서 침상에 던지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먹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계속 주님께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무슨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가 회개하는 겸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 꿇는 것인 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이죠. 3년 반 7년 대환란 가운데 약 3년 반의 기간 동안 두 정인이 예언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두 정인이 이 땅에 왔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두 정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은 여러분들 익히 많이 들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11장 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주님 분명히 하늘에 계실 것인데 11장 4절 정확하게 읽어보면 바로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촛대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주님께서 성령 이 땅에 와 계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것은 주님께서 이때 같이 이 땅에 내려와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세면에 읽으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경우가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멜기세덱 이름으로 나타나셨던 적이 있었죠. 있었고 바로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 이름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푸른불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함께 푸른불 속에서 그 세 친구들을 보호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주 앞에 섰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첩대니 함께 두 증인과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두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내려왔던 것처럼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할 때로 주님께서 두 증인 사이에 오셔서 친히 두 증인 활동한 걸 보시면서 두 증인으로부터 이 땅이 얼마나 그냥 죄악에 관여한 것인가,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직접 확인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바로 등잔에 불을 밝히는 기름을 공급한 나무로, 여기서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앞서 준비한 두 증인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 두 촛대는 바로 이 땅에 마지막 때 챌린드 알란 때 빛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빛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암에 지배한 이 땅에 촛대의 그냥 불을 밝힐 그런 사명을 가진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11장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죄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죄를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세상 사람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입에서 진짜 불이 나오는 그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사자를 그때 누가 감히 손을 대겠습니까? 해하려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두 증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란 것을 바로 스가랴 선지자도 올 것을 바로 그대로 예언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르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르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지 알지 못하나이다. 14절 가르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유사한 표현을 스가랴 선지자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의 기름으로 발려온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리고 오늘 계시록 11장 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두 증인을 통하여 마지막 때 원수 사단 마귀 즉 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일과 함께 또 뭐라고 했습니까?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확정했듯이 이 두 증인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 땅의 죄악을 확정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증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기다려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원수 사단 마귀라는 것을, 짐승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게 첫째 일이고, 두 번째는 두 증인이 바로 신명기 19장 5절 말씀 15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관영한 그런 죄악을 확증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두 증인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죠. 권능을 주셨죠. 보니까 입을 벌리게 되면 불이 나오게 되고, 그냥 비 오지 말라고 하면 엘리야 같이 비가 그치고 그냥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보니까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1260일이죠.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대해서 네말과 함께 이 땅에 큰 기근과 지진이 임할 것을 말씀드렸죠. 계시록 6장은 7년 대환란 전체를 7년 대환란 전체 계율을 먼저 프리뷰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이 하고 이 땅에 극심한 기근과 함께 인플레가 극심해질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확증을 할 수가 있죠. 그 예언은 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즉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못하니까 이 땅이 얼마나 기근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면 곡물값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원자재 값이 그냥 단일 경제를 획책하는 그건 딥스테이트의 장난인가 아니야. 원자재 값이 그냥 엄청나게 오르고 있던데 그냥.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그냥 저희 동네에도 교회가 있는데 저기 가면 교회가 있어. 조그만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켜가 비싼데 공사를 짓고 있는 공사 좀 더디어 보니까 저 오늘 그 옆에 카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저 공사한 교회가 큰일 났대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계약금을 주고 뭡니까 저거 공사를 했는데 그동안 철근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철근값이 몇 배나 올랐다 보니까. 그래서 업자들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해달라 그러고 조금 실랑이를 벌이면서 공사가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값도 그렇고 철근값도 그렇고 구리값도 그렇고 모든 원자재 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된다면 가장 우리 기본 식량인 그런 곡물까지도 얼마나 폭등하겠습니까? 그런 건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하고 모세 선지자가 했던 바로 그런 기적이 그들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이 땅에 큰 기적 권능을 했던 그런 일들이 7년 대환란 동안 그대로 바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전부 다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옛날 애굽 때 구약 때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7년 환란 때에는 엄청나게 일어날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기가 온다는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시던 권능을 바로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시던 권능을 두 증인에 주셔가지고 바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러한 권능이 없이는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시 말씀만 가지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서 누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지금 패역한 세대입니까? 계시록 18장 4절 말씀처럼 이 땅의 죄악이 지금 하늘에 사무치고 있는 그런 세대지 않습니까?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두 증인 사역 시작하고 이제 3년 만의 시간이 지날 때에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일 텐자 보니까 이제 두 증인이 사명을 다하는 시점에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두 증인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이 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정 쉽게 말해서 원수 사단마귀에 잡혀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흐름이죠. 무지개로 올라온 짐승이 죄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보니까 두 증인의 권능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냥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큰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강하게 공격을 한 다음에 두 증인을 겨우 잡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지개로 올라온 짐승이 이때까지 해도 뭡니까? 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대항을 했었는데 무지개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원사단 마귀가 직접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감으로써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원사단 마귀의 그 악한 영이 바로 빙의됨을 해서 적그리스도 능력도 지금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후 3년 반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빵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떼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짐승이 뿌린 우리 욥기 40장에 나오는 그 하마와 비모스와 41장에 나오는 리바이어던 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계시록 13장에 가게 되면 이 세상 6천년 역사를 꼭 주관해 오는 짐승의 뿔에 대해서 상세하게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고 싶으신 분은 욥기 40장과 41장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짐승의 뿔에 여기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이기고 죽일 텐적 즉 두 증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야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의 권능이 매우 크므로 전쟁하는 정도로 군대를 동원하여 겨우 그냥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능을 가졌던 두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1장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군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증인을 죽입니다. 두 증인을 죽이게 되면 그 시체를 다른 곳에 그냥 어디 치워야 되는데 병원에 가져다 두든가 땅에 묻어버리든가 불태워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성 길에 그대로 두는 예루살렘 길이겠죠.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뭐니까 예루살렘 성을 소돔이라고 하고 바로 애굽이라고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까?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바로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면 예루살렘을 지금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면 소돔 뭡니까? 바로 장세기 말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가 극에 달했던 바로 그런 도시죠. 이때 되면 예루살렘도 좀 그렇게 타락한 그런 도시가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은 방탕과 쾌락에 극에 달하여 결국 불의 심판으로 멸망한 도시죠. 저는 최근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동성애가 많이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인구 얼마인지 아십니까? 850만입니다. 850만인데 통계를 보니까 850만 중에 10%가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예루살렘에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도시 텔아비브로 들어가죠. 한 60km가 떨어져 있는데 텔아비브로 들어가요. 텔아비브 공항이 있으니까 텔아비브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다시 우리가 나올 때도 텔아비브로 와서 공항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텔아비브 도시가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25%가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 보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번 6월 달에 6월 3일 올해 한 20만이 모여가지고 텔아비브에서 동성애 축제를 했답니다. 동성애 축제를 했는데 그 자료 내가 뉴스를 보니까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브레드 TV에서 정확하게 김종철 감독님이 보도한 뉴스입니다. 보니까 텔아비브는 희한하게도 전 세계에서 동성애 축제를 할 때 시의 예산으로 전액 다 지원하는 도시가 바로 텔아비브래요. 텔아비브라니까. 보니까 우리 서울보다 더 악한 도시야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야,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되어 있을까 보니까.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것은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서 불심판하기에 필요 충분한 조건을 다 세상이 악들이 죄들로 관영해지면서 갖춰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이스라엘 땅에서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보니까.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전쟁이 위험이 있었는데 아사 왕이 그 동성애를 다 남색한 자들을 몰아내어 버렸을 때 아사 왕에게 한 35년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바로 왜 나쁘다고 합니까? 동성애 자체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그 뿌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바로 우상 제단하고 관련된 거죠. 동성애 뿌리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우상 제단을 섬기던 그런 남사자와 여사녀들이 혼음을 하면서 거기서 모든 그냥 그런 난잡한 그런 어떠한 동성애 그런 것들이 다 비롯된 것이더라고요. 그런 사회로 나와서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동성애 악에 전부 다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동성애는 마지막 때 전쟁이나 불로 심판하기 하기 전에 나타나는 가장 악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두 증인은 죽은 이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바로 애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뭐겠습니까? 이사야서 3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31장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냥 애굽 여러분 누가 하시냐 바로왕이잖아. 바로왕 보니까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바로는 악의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짐승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럼 계시록 13장부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 정치인 적그리스도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합쳐지게 되면서 마지막 후 3년 만을 집에 나갈 것인데 그런 뿌리들이 옛날부터 계속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렸던 바로가 바로 악을 하는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13장 말씀할 때 말씀드릴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1장 3절을 보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기라. 즉 애굽은 원사단 마귀 죄악이 지배하는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왕의 대표적으로서 바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집어삼키려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손을 도시면 그 세상 애굽을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고 성경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죽은 곳이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로 예루살렘 성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예면당하고 주님 나가신 것처럼 두 증인도 그것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지진으로 인해서 갈라진 땅의 틈으로 내려가니까 바로 그 밑이 예레미야 동굴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동굴 그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감춰놨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가 예수님 보혈이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법궤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던 것을 우리가 요즘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계시록 11장 이제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많은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첫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괴롭히던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던 말씀으로 자기를 찌르던 두 증인을 잡아 죽였으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시원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첫 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잡아 죽이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회의 질서를, 사회의 안녕과 평안을 위협하는 그런 악한 세계라고 그렇게 호도를 했겠죠. 그래서 잡아 죽이는 겁니다. 잡아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길에다 두고는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다 방영을 하면서 그대로 두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중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안심해라고 하니까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저 악한 세력들이 오히려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악한 세력이 죽었다. 이제 안심하라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TV 방영을 하면서 생방송으로 그냥 중계를 하고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자기들의 죄악을 그대로 말씀을 찌르니까 괴로운 거죠.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증거할 때도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 와닿게 되면 우리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흙덩이가 남아있을 때, 우리 속에 죄악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 말씀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 보고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는 원사단 마귀라고 그대로 그냥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말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냥 괴롭겠습니까? 그걸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절구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얼마나 기뻤으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냥 이 나라 저 나라에 서로 예물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야 이제는 그냥 저 악한 놈을 우리가 물리쳤다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방해하는 세력군을 물리쳤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이 세상을 지배해 보자고 그러고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1장 11절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이렇게 TV를 쫙 중계하고 있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로부터 생기가 저희 성에 두 증인의 시체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니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생중계로 TV 카메라 그 시체를 비추고 있는데 그때는 워낙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요즘은 시신 같은 거 텔레비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뭐 사고가 나게 되면 항상 파란 비닐 같은 거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가려가지고 다 방영을 하죠. 그것이 최소한 사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예의죠.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그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사람들에게 돼도 기본적인 매너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워낙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시체를 그대로 비춘다 그 말입니다. 목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계시록에는 이리로 올라오라 한 말이 두 번째 나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리로 올라오라 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보좌 앞에 사도 요한이 올라가게 되죠. 바로 휴거 예표죠.
휴거 예표죠. 첫 번째 휴거 예표죠. 근데 환란 가운데서도 환란 가운데 이렇게 두 번째 휴거가 있을 것을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에서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적그리스도 그 세력들이 기가 찬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성천과 같이 두 증인도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부활하여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때 살아난 시점이 3일 반 후라면 두 증인이 3년 반 사역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기들의 성령을 나타내기에 두 증인의 시선을 장사하지도 않고 모두가 볼 수 있게 다 공개하고 있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증인을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그런 계략이 하나님의 반열을 통해서 두 증인이 살아났다는 것을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11장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두 증인이 살아나니까 큰 지진이 나게 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지진이 났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찬가지로 두 증인이 부활 성취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두 증인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서 부활 성취하는 모습을 보고 그나마 남아있는 악한 무리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더럽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이 땅에 인봉장을 베푸는 가운데서도 그냥 나팔장을 이 땅에 펼치는 가운데서도 대집장이 펼치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늘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심판을 베푸는 것은 이 땅이 악해서 공의의 결과로 이 땅에 심판을 베풀지 않을 수 없어서 베푸시는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 잠깐 숨쉴 틈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대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말미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증인이 부활 성취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정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방교회에서는 7년 대환란 일어나기에 주님의 공중강림과 공중휴거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7년 대환란과 주님의 지상재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두 패턴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엔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때도 환란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악한 사람들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2편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노 가운데서도 그 아들에게 입 맞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오늘 지금 어느 길에서 지금 두 증인이 부활 성취합니까? 바로 어떤 길? 예루살렘 그 성길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길에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셨다가 환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께 다시 한번 입맞추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구원받는 그 길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증인을 통하여 왜 두 증인을 보내셨는가를 깨닫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영계의 법칙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두 증인을 통하여 이 세상의 죄악을 확장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깨닫습니다. 또 두 증인을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고 원수 사단 마귀라는 것을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하여 그렇게 함을 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아버지 열과 방과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두 증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1260일 사명을 마치는 그 기간에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 시체가 3일 반 동안 버려져 있는 그런 처참한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는 생기를 통하여 부활승천하는 것으로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심을 주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환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 달로 우리가 무조건 두렵다 아버지 하나님 듣기 싫다 그렇게 아버지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심판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채찍입니다. 사랑의 채찍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리하여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